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빠져들게 해주시며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에 들어갑니다. 시편 1편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다 들고 계시면 함께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본문 읽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짧은 그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은요 가장 명백하고 가장 잘 알려진 토라 시편, 교훈 시편입니다. 이 시는 의도적으로 제1권뿐만 아니라 전체 시편 전체의 서시의 역할로서 맨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편부터인데요. 지난주 그 얘기를 했잖아요. 1편과 2편이 묶여져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 정경을 규정하는 그 과정에서,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1편과 2편이 나눠져요. 그런데 이 1편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전체의 이 들머리와 대헌장의 기능을 1편이 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1편이 이른 시편이 아니라 늦게 기록된 시편이라 이렇게 봐요. 왠가니까 시편 전체의 삶의 환경을 엄격하게 돌아보고 반추해 본 결과를 가지고 시편 1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복, 이렇게 복이 나오잖아요. 복이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그 말씀이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1편을 시편의 들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편의 들머리가 찬양이나 기도가 아니라 이 가르침, 토라로서 말문을 연 것은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시편이 왜 5건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토라, 이 오경과 버금가는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왠가니까 토라에서 그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이까지 이끌고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이 세상의 떡을 많이 쟁취하느냐라는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편이 말하는 것도 이 토라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행복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시인이 이 시편 1편을 가장 앞에다가 기록했다,
라는 그 말씀이, 배치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첫 단어가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지난주 잠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알렙으로 시작해요. 영어 같으면 A로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 같으면 기억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 아쉬레라고 이렇게 돼서 행복하다, 복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그 타브예요. 타브인데 히브리어 그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가 타브인데, 이 시편 1편에 보면 그 마지막 또 토베드라고 이렇게 돼서 망할 것이다. 토베드라는 것이 망한다라는 건데 망할 것이다 하고 토베드를 사용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처음과 그 끝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그 갈라짐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끝에 가면 정말 영원히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에 합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느냐 결정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시편 1편에서 해주는 거예요. 어떤 자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행복한 모임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1장 1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레 행복하도다 하는 그 감탄사로 시작해요. 이 감탄사는 하나님의 복을 일상에서 누리는 자들의 이 탄성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이 복을 누리기에 힘쓰라는 어떤 기원의 형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그 본문으로 보면 오히려 어떤 사람이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조건을 던지고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 속에 들어온 그 사람의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그 불행이 무엇인가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팔복에서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카리오스라는 이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이 헬라어를 써갖고 이 단어를 쓸 때에 마음이 가난해야만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속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제가 이 팔복의 사람은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편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말씀해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시편 1편의 이 의인은, 그는 했을 때 이 의인은 우리가 가는 우리의 어떤 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시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길 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바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오늘도 내가 큐티를 빼먹지 않았어. 오늘도 성경 꼭 읽었어. 그런 것으로 해갖고 스스로 행복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했어. 오늘도 나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었어. 어떤 이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이 시편 1편을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건 그냥 선포예요.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그 선포, 이렇게 혹은 뭐 서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팔복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아닌 상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복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따먹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니하고라는 말이 3번 반복되죠. 다시 말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렇게 보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누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서 끝내 말씀을 다 성취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부분을 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인들의 속성인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게 소극적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소극적인가요? 이 땅의 삶이 다 불의하지 않나요? 불의한 세상에서 악의 위협과 유혹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거부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요? 이게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 않나요? 물론 지금 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보면 꽤, 길, 자리,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니까 점진적 이 표현을 통해서 죄의 강력한 그 활동을 시사해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사태처럼 의심하고 서로 의심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어긴 자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 가늠한 여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다가 무언가 쓰셨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쓰셨어요. 쓰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요한이 이렇게 그 진술하죠. 그때에 나이 든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다 떠나가더라. 나중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대신 다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늘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늘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하고라는 말은 그 은혜로부터 나타나는 적극적인 믿음의 현상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꾀도 안 부리고 그 길도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호와의 율법이란 말이 나오지만은 그 말의 쓰임새가 법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켜라, 행하라, 따르라 하지 않고 즐거워한다거나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묵상한다라는 거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표현들은 이 시인이 율법의 의미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그 증명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은혜로만 가능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니까 새 언약을 얘기한다고요. 그 새 언약이 이전 언약과 다른 바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둔다 그랬는데 그 새겨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결국은 주의 영이 말씀을 이루시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구약부터 신명기부터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진실로 이 마음의 할례, 진실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읊조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밤낮으로 읊조린가 하니까 우리가 사는 이것 때문에요. 여기가 에덴의 동적이잖아요. 인간이 말씀을 어기가 쫓겨난 이곳은 형벌과 시련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애쓴다고요. 스스로 뭐 자기 구원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가 이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빠름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겠죠.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중요해서 기어코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묵상의 그 모습은 결국 말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의 나라를 묵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3절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철 따라 열매 맺는 것,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소위 말해서 이제 만사형통, 만사형통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자, 어떤 경우죠?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열심인가요? 노력인가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장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냇가에 심겼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조금만 나가면 강이 있고 시내가 널려 있지만은 광야가 널려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시내는 그 생명의 땅이에요. 거기에 나무가 심겼으니까 잎이 푸를 수밖에 없고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겨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는 자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나를 따라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맺는 그 열매는 그 자기의 어떤 열심, 자기의 헌신으로 맺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뿌리 내리고 사실은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절로 맺히는 그 열매예요. 그 요한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으면 그냥 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이 녹록지는 않아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좁은 만큼 힘이 들겠죠. 좁은 만큼 인내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신이 말하는 이 형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의 만사 형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 만사 형통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에서 그 형통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그 재물이나 그 명예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형통이에요. 형통.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은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평안입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샬롬 했는 것은 지상의 어떤 그 전쟁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라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진정한 샬롬은 제가 다 사라지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평화로운 그 상태를 가지고 샬롬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의 구원도 항상 그걸 얘기를 해요. 그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평화를 이야기를 한다고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평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4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여기서 악인 그랬을 때 자주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윤리적 기준에서 악인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구약 기준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 신약의 기준에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거만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내가 충분히 내 인생 살 수 있어요. 그걸 갖고 거만이라고 본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 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죄잖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그걸 떠나버리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규정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악인 그랬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예수 없이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죽정이죠. 알곡도 아니에요.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치면 이 바람에 죽정이들은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무게가 없죠. 달아도 무게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뭐 장관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 없이 산 그 삶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그 나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니까 깊이 뿌리 내린 그 나무와는 전혀 대조되죠. 뿌리가 없는 그 상태.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허망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5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심판은 열매 없는 악인들과 뿌리 없는 무익한 그 인생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시편 23편 마지막에 보면 그 천상의 이 파티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내 잔이 넘친다고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이 잔치에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과 공의가 시행되는 그 장소에서
악인들은 그 어떤 데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규정을 해버려요. 오직 그 어린 양의 생명지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6절 보시죠. 결론 부분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랬잖아요. 현실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실을 쫓은 사람과 그 다음에 말씀이 이끄는 대로 믿고 따랐던 그 사람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교만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랐던 사람들을 기필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교만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기필코 심판하신다 라는 말이 되겠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런 인생들이 끝이 나는가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자, 처음부터 말했지만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출입문입니다. 앞서 이 길을 가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150편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시편을 본다라면 주와 동행하지 않고서는 시편 150편에 가서 그 7개의 악기를 이렇게 동원해갖고 찬양 드리는 그 찬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왠가하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마르지 않은 생수, 신의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1편 의인의 길을 가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며 날마다 더욱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와 동행한다라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들의 그 심정에 감동적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분을 느끼며 항상 행복해하고 감동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